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인데도 이 주일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예배당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는 연휴 추석 설 연휴에 주일이 끼면은 우리가 좀 안 모인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때는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제 때가 됐다. 좋은 현상이죠. 예. 지지난 주에 사탄의 올무에 관해서 제가 교제를 했는데 사탄의 올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탄의 올무가 어떤 거였죠? 2주나 지났으니까 예? 낙심 변론하는 거 맞습니다. 2주나 지났는데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것은 이제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걸려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나의 어떤 생각, 나의 감정 이런 것에 이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게 될 때 내가 사탄의 올무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디모데후서의 청년의 정욕, 그것이 이제 말다툼, 변론, 논쟁, 이기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이 곧 사탄의 올무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벌여서 이겼다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내 감정의 말을 듣느냐, 내 혼의 말을 듣느냐. 안 그러면 내가 내 혼에게 말을 하느냐, 누가 말을 하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지금 통제를 당하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감정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가, 그 차이죠.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누가 통제를 하고 있고 또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사탄의 올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두 가지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로 사탄의 올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죠. 일부러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고난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한테 좋은 것이니까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은 고난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상 속에서 큰 그 식물들은 약하죠. 그래서 비바람을 맞고 뭐 태풍을 맞고 이렇게 해서 이겨낼 때 뿌리도 깊이 내리고 강해지듯이 식물이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많이 경험하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기억한다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많이 성숙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태풍을 견디고 나무가 더 튼튼해지는 나무가 있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부러져 버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 우리 집에도 이번에 벚나무가 쓰러졌고 또 대추나무가 3그루나 쓰러졌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블루베리가 한 절반이 쓰러졌는데 이 뭐 블루베리 나무는 큰 화분으로 돼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이렇게 세우면서 보니까 두 나무는 완전히 부러져 버렸더라고요.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두 나무는 고난의 목적을 모른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퇴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절망은 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뭘까요?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뭘까요? 포기? 예. 이것을 하게 되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격적 결함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원망이에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내 아내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우리 자녀 때문이다. 또 누구 어떤 성도 때문이다. 안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원망에 딱 빠져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퇴보하게 된다는 거죠. 원망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하게 되면은요, 모든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좀 다듬고 싶어 하시는데 내 잘못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한다 이 말은 나는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것이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데 원망에 딱 빠져들게 되면은 우리는 전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이제 악심을 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바로 사탄의 세 번째 올무입니다. 원망하기가 쉬운데 이건 사탄이 이 덫을 딱 나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사탄은 덫을 한 개 딱 옆에 놓고 있습니다. 여기 딱 걸려들면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운명은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을까요? 예. 우리의 운명은 딱 한 분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그 고난에 의해서 내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아,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거는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결국은 우리한테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원망하게 되면 내 운명을 스스로 망치게 되는데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운명은 딱 그 두 사람한테 달렸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달렸고 나의 운명은 하나는 뭘까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남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좋게 반응하면 나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나쁘게 반응하면, 다시 말해서 원망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내 운명을 내 스스로 이제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또 한편으로는 각자 자기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도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 심지어 사탄도 호시탐탐 덫을 설치를 하고 우리를 노리지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다면 어떤 원수도, 어떤 나의 대적도, 어떤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도, 그 다음에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그 다음에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모의를 했죠. 우리가 저 요셉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 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돈을 받고 팔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자 해놓고 그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은 저 요셉이 지금 볕단이 자기한테 뭐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절을 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얘를 죽여버리면 그 꿈은 끝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이 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 형들은 우리가 이 동생 그냥 죽여버리면 이 꿈은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의 운명은 형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 꿈 해석해가지고 뭐 풀어주고 술 가난이 자기가 나가면은 회복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 왕한테 좀 이야기해 달라 그랬는데 몇 년이나 까먹고 있었어요? 2년이나 기억도 못하고 까먹고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야,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꿈이 성취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이 요셉의 꿈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무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두 번째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절망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습니다. 이 사탄의 뜻에 안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주변에 자기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끼치고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계속 덫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이제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네. 큰일 났네. 우리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네. 혹시 뭐 다른 대안이 없을까? 어떡하지? 난처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이 큰일 났네. 우리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의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불러가지고 야, 너 뭐 좋은 생각 없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는 모든 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미리 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하나님 다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고난이 닥쳤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한테 닥치는 어떤 고난도 예기치 못한 고난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셨고 창세전에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피할 길을 창세전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풀려나게만 해봐라. 내 형들 내가 가만두는지 봐라. 또는 이 술가는 나가자마자 나를 잊어먹었네.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아마 감옥에서 썩도록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반응하게 되면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뭘까요? 원망입니다. 40년 내내 그들 원망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로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원망,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민수기는 전부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 광야 생활할 때 원망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딱 넘어가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광야에서는 그들이 늘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서는 여호수아서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기브온 족속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막 낡은 옷을 입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뭐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 우리하고 화친을 하자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그들하고 불가침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 기브온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데 족장들이 잘못 판단해갖고 우리가 못한다 이래갖고 원망들이 그 백성들이 족장들을 한번 원망했던 거, 그거 한 번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근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원망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넌 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홍해를 건넜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늘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원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광야니까 물이 없어 죽었다. 2번 음식이 없어서 죽었다. 3번 원망해서 죽었다. 뭘까요?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물이 없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망해서 죽었습니다. 원망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탄의 뜻에 걸린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그들은 애굽을 떠났어도 이렇게 원망했다. 그들이 원망한 걸 보면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들을 노예 해방시켜줬는데, 애굽에서 구출해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악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다. 모세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탄의 올무에 그들이 걸렸습니다.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원망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6장입니다. 16장 8절입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당을 짓고 그 족장들이 당을 짓고 와가지고 막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리고 여호와를 거스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35절을 보세요.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예입니다. 그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를 보고 너희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냐, 너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너희가 왜 우리한테 왕노로 살려고 하느냐 이래 하면서 막 대들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 결과 그들이 죽었습니다. 250명이 하나님께서 250명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보냈습니까?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들이 길로 인하여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원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꼭 좀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남 탓이 다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원망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퇴보합니다. 원망하면서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누굴 막 미워합니다. 일을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완전히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은 사탄이 설치해 놓은 올무입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민수기에 쭉 보니까 그들이 원망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도 죽었고 불뱀 사건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수기 14장 이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했던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가요, 환경이 안 좋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땅이 메말라서 죽은 게 아니고, 물이 없어 죽은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원망은 우리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원망은요. 이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설치해 놓은 이 올무가 원망이라는 올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야, 내가 사탄의 덫에 걸렸었구나. 그때 내가 몰랐는데 이 사탄의 올무에 내가 보기 좋게 걸려들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새기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요, 잠언 19장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에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자기 길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하면서 자꾸 이제 누구를 원망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남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은 원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뜨끔한 말씀이죠. 예?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미련해가지고, 내가 미련해갖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남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 요셉은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랬습니다. 근데 요셉은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내 꿈은 이루어진다. 예? 월드컵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네가 그래 봐라, 내 꿈은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로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누가 보냈어요? 요셉의 형들이 보냈어요? 이 말씀해 보세요.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요셉의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서, 이 궁핍함에서, 이 기근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이 요셉이 대단한 점이 이런 겁니다. 요셉은 덫에 안 걸린 거예요. 요셉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한두 가지 고난이 아니잖아요. 첩첩산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수가 있는가 생각할 만큼
요셉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요셉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요셉은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와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요셉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편에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렇죠? 요셉의 운명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형들이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요셉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맞죠? 형들한테 당했던 일, 억울한 일이고 부당한 일이에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당했던 일, 이건 부당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나는 원망할 수 있다,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낼 수 있고 내가 원망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화내는 거 정당화시키고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 거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덫에, 사탄의 올무에 빠지는 거다. 그것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당하냐 억울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당한 일, 억울한 일, 그거 전부 우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의 반대말 감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거는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이다. 사탄의 올무 첫 번째, 이기려고 하는 마음. 맞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세 번째,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는 것. 이건 사탄이 설치해 놓은 올무입니다. 여기 우리가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고난 당했을 때,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린 거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남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사탄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습니다. 맞죠? 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대적하게 되면 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올무에 쉽게 걸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이 올무를 우리한테 설치해 놓고 거기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망하면 우리는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 어느 누구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탄은 참으로 교묘하게 우리 주변에 많은 올무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여지없이 올무에 걸려듭니다. 올무에 걸려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운 이런 면모를 다 잃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셨지만 날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셔서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 때라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